오늘 한 달 동안 누가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넘어갈 수 있을까? 무엇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배를 비유하자면 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할 때 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 배가 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물이 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차지 않도록 물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 뭐가 채워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사단의 영광을 사모하는 혹은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돈이 필요해, 우리도 명예가 필요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로 침공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도 이거 의미 없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점을 쳐서 인생을 승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겠습니까? 누군가 무속인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인생을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대학 가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디 살아야 됩니다. 풍수지리를 따라서 당신이 결정할 것은 이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도 그럴까?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신앙이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그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는 거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마귀가 속여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려고 할 때 이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동일한 시험의 의미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일을 대비하고 대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알아야만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그때 다가올 일들을 예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시험은 앞서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영광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의 성격상 네 번째 시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시험은 없어요. 여기서 극복하면 끝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실패하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 시험은 없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사는 거고 여기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안타까운 기소식 사고 듣지 않았습니까? TV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랙박스에 찍혔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는데, KBS 뉴스에 나온 장면인데, 물이 들어오는데 차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하 도로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역주행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앞에 있는 버스는 못 나오고 돌아서 나온 차가 살았다. 그래서 KBS 뉴스에 나왔어요. 두 번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 나오려고 할 때에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넘어가 없는 겁니다. 그 지하도로, 오송의 그 지하도로 넘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돌이켜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빠졌는데 있는 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째 시험, 이거를 정말 잘 중요하게 여기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훈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이 안전과 위험을 회피하는 걸 그렇게 듣고도 그리고 영생 앞에서 영생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필요하면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상한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시험은 9절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높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강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놨어도 도미노가 무너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 무너뜨릴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멀쩡한 문을 부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멀쩡하게 되어 있는 그 어떤 조각품을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뛰어내리라, 망가뜨려라, 혹은 그만둬라, 포기해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본질적으로 사탄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이 유혹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의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실 시편의 이 말씀은 뛰어갈 때 붙들어준다는 거였어요. 떨어질 때 붙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뛰어갈 때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탄이 그걸 어떤 식으로 악용하고 있냐면은 뛰어내려도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얼마나 교묘한 거야.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지 그 믿음을 깨트렸는데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믿는데 악한 행동을 한다?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살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자살은 지옥행위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살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었으면 자살하지 않는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지. 자살하기 전까지는 믿었지 자살하는 순간 믿음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해서 아이고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위험과 사고와
파국과 모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이나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들이 막 아주 씩씩하게 뛰어내려요. 애들이 용감하게 뛰어내려요. 높은 곳에서. 애들이 찾기를 막 건너요. 두려운 게 없어요. 나는 애니까 봐주겠지. 덤프 트럭이, 자동차가 나는 애니까 봐주겠지. 애라서 나는 괜찮겠지. 난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몰랐어요.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아무 어떤 위험의 어떤 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안 보고 그냥 직진하는 직진하세요. 한 번, 두 번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노인 보고서 제가 기합을 했어요. 조깅을 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에서 조깅.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난 죽어도 좋아. 그러신 건가? 아니면 난 노인이니까 특별 어떤 권리가 있어 이런 건가? 무단횡단. 제가 싱싱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다 똑같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나이가 이렇고, 난 연약하고, 난 보호받아야 되고. 남자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나는 힘있고, 나는 세고, 나는 괜찮고, 그래서 위험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남성들이 있죠. 높은 데도 막 올라가요. 위험을 자초하고. 그 원리 속에 다 이 사탄이 불어넣고 있는 그 자긍심, 그리고 그 무지함, 그리고 그 오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작은 아이야. 나는 연약한 여인이야. 혹은 나는 강한 남성이야. 혹은 나는 나이든 노인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가려고 했던 너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얻고 싶었던 그 무엇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번쩍하면 그냥 끝. 거기까지. 번쩍하는 순간 뭐지? 하는 순간 정신을 차릴 필요가 없이 자, 이번 생은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 사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던 삶으로 이제 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세상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반대가, 그런 반대가,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안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반대일까요? 그래야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나는 길도 못 건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불 밖은 무서워요. 이불 밖은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차를 타도 안 되고, 비가 올 때 나가도 안 되고, 혹은 비행기 타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이게 승리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늙어 죽을 것이 최고의 목표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날마다 그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파도를 두려워해서 바다를 건너지를 못해. 그러면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풍을 피하라고 했지 파도를 피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쪼그라들고 수축하고 위축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반대가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라는 것.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러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는 채워졌으니까. 그렇다고 내일 죽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오래 살길 아주 가늘고 길게 소식하고 혹은 이불 안에서만 살고 아주 간단하게 왔다 갔다만 해서 그래서 생명을 오래 연장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을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만용이나 혹은 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생각으로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걸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두려워해서 고층 빌딩에 안 살고 혹은 또 높은 곳은 안 올라가고 혹은 물은 절대로 건너지 않고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혹은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다가 어이없이 병에 걸려서 죽는 혹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의미냐면 그 이전에는 내가 누구냐? 일반적인 방법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높으냐?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해서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사탄의 방식이었고 또 그의 변형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것도 역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나를 의식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는 위험도 자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비루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 속에 무난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미워하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 이 시험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또 괜찮아져요. 문제는 그걸 당면할 때는 그게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짝이 딱 붙었는데 이 짝이랑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거놓고 아주 유치한 장난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거놓고 집에 넘어가면 그 집에 갇혀놓고 펜하고 끝이야. 한 반이고 한 짝이고 이 짝과
내가 이 반에 있는 동안 매일 그것으로 고통하고 괴로워. 학교 가서 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금을, 이걸 어떻게, 이 38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등학교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줘버리자. 에이, 펜 가면 줘버리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앞에 칠판을 펴는데, 예? 이 힘들긴 하지만, 자기 옆에서 이거 하면 뺏어가고 저거 하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집착하고, 그러면 이건 나로 하여금 이제 흥분하게 만드는 거고, 감정적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모든 생활을 여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할까? 그러면 나는 그냥 공부하자. 줘버려. 그럴 때 그 학기가 그 학기가 지나가요. 그 학기가 끝이 나요. 끝이 나면 잘했다 생각돼요. 잘했다. 비슷한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괴롭힘이든 왕따 혹은 또 어떤 그 고통이든 그게 끝나면 그렇게 하길 잘했다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자는 군대가 괴로워요. 군대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군대 속에서는 군대가 전부예요. 사고 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고 치지 말아야지. 그 생각 하나로 그걸 지나가요. 그럼 또 그게 끝나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1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2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3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그냥 때리면 맞고, 괴롭히면 견디고, 그리고 하라면 하고, 내가 이걸 잘 견뎌하면 어느새 끝이 나요. 원래는 그런 겁니다. 지나다 보면 그렇게 하기로 잘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서 뭘 못하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헌신예배 갔다 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헌신예배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됐니? 그러니까 위임 투표가 있었대. 위임 투표가 있고 성도들이 다 자기를 반대하대요. 왜 반대를 하느냐 했더니 더 좋은 사람이 있네. 그 반대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미 주신 걸 그렇게 안타깝게 결정을 내릴까. 그 욕심으로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더 주실 텐데. 이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그럼 이제 주시겠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주시겠냐. 난 이걸 더 원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교회는 그래서 다 어려운 당합니다. 더 욕심내요. 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감사의 정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짝꿍 생활이나 군대에서의 선후배 생활이나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은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게. 왜냐면 군대에서도 그 이유는 없고 초등학교 때도 내가 중학교만 가면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결혼 생활도 그게 전부로 보여지게 되는데 거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건강 생활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당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뛰어내려 보시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뛰어내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확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걸어 내려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걸 선택하는 거죠.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앞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암만 이 물이 안 차는 되면 뭐 하겠습니까? 태풍으로 뛰어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태풍은 피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잠수정도 깊은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어도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 사고도 나오지만 그 타이타닉 그 잔해를 보겠다고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했으면 서럽잖아요. 근데 그 타이타닉을 꼭 보겠다고 들어가서 터지고 태풍이 부는데도 거기를 꼭 가겠다고 해서 뒤집히고 비가 오는데도 보트를 꼭 타겠다고 해가지고 강에서 애들이 보트를 타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별의별 장마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출근을 꼭 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 너머를 시간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 너머로 가보고 싶지만 물이 차 있으니까 돌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모습은 늘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좋은 교훈이 되어오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비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의 마음가짐과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안 생각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권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제 너도 한번 당첨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정도는 통과시켜 주시겠지. 바디메오는 의식상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네가 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 예 조용하겠습니다. 그만해야죠.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하신 놈이 이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세 번째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는 죄악으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이 사망이면 물에서 나오길 원하는 거지.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날 건져 주시겠지.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을 향해 막 파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지옥으로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는. 그래서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내가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느냐 한번 알아보자.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얘도 하나님이 나를 또 한번 당첨 안 시켜주셔. 얘도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시험에 빠지네.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이거 안 봐주셔.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안 해주셔. 이미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 의심, 그리고 그 미움과 그 절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는데 그건 싫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건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건 버리고, 이제 의심과 미움과 절망 속에 그가 갈 곳은 파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섬겨요. 하나님을 내가 위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겠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지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되게 하는지,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한다든지, 혹은 또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예수님이 있다든지, 이걸 하면은 병이 나올 수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 찬란한 얘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정하고, 그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다 악한 거고, 그래서 이 병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면 주술도 해야 되고, 혹은 필요하다면 굿도 해야 되고, 점도 쳐야 되고, 혹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이걸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내가 그 뜻을 따라야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비가 막 오고 있는데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러니 태양은 사라졌어, 비가 오니까 이제 내 삶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이 망하지만, 그냥 태양은 떠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할 일은 해야지, 어두워도 할 일은 해야지. 왜냐하면 태양은 떠있는 거니까, 돌아오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밤에 일을 하고, 비 올 때 일을 하고, 어려울 때 일을 다 해놓으면, 그러면 어느새 구름이 딱 걷히면 태양이 역시 그대로 떠 있어요. 밤이 지나고 낮이 와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
그 시간이 끝이 나요. 군대를 제대를 해요. 결혼 생활도 이제 나이가 들면 끝나요. 직장 생활도 끝나고 또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뭘 하느냐. 바디메오의 믿음은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잊지 않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이 뭐냐면 보는 거였어요. 그는 소경이었지만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눈을 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조용히 하던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 그 사람이 눈 뜬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지에서도 그러한 유적을 볼 수 있었는데 오후 예배 때 그 설교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오전에는 그냥 간단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레아폴리라고 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간 그 도시, 거기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에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 내용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마게도니아로 온 처음에 온 도시가 네아폴리, 거기에 도착했다. 이걸 기념하는 기념교회. 그 장면을 딱 그려놨습니다.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항구 도시 여기에 도착했던 거예요.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뭘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계획하지 않던 마게도니아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고 싶은 터키 위쪽이 거기가 그의 목표였지만 이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우리가 뭘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도와달라. 우리를 와서 도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 하나 보고 왔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도움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베레아 사람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마게도니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소망과 확신이 헛된 게 아니었던 것이 그게 가치 있는 방향이 탁 틀리는 이게 가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아폴리에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시험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시험을 할 게 없어요.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번째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통과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 극단적인 결정, 그 다음에 그 파국적인 어떤 행동, 그 다음에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 그걸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가 소망했는가 사랑했는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몰립니다. 누군들 이게 아주 똑똑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상황상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냥 몰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어내구나. 이 판사판 아니냐. 두 번째는 없다. 그때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소망해.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였어요. 뛰어내리는 게 지는 거고, 뛰어내리지 않고 견디는 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참 잘했구나. 그냥 그 짝꿍을 내버려 두고, 그 선임을 내버려 두고, 그 상황을 내버려 두고, 그 누군가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잘했다.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니까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태풍을 딱 피하고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시험으로 다가와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난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길 가다가도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를 의지해서, 그래서 승리해서 이런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되는 성도가 되시는 귀한 1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